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중보자 그리고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의 의미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자기 자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기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자들,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나가기에 제자들은 남겨집니다. 그들은 홀로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삶과도 일치됩니다. 보호와 거룩함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성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미래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20절에서 26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총 6번에 나누어서 제가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요 생기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6번에 걸쳐 설교할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살피며 또 우리의 삶도 그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62년 10월에 쿠바에서
아주 핵 미사일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소련, 미국과 소련이 정치적으로 대치하던 때에 소련이 비밀리에 쿠바에다가 핵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 의해 발각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은 이 해상을 봉쇄하고 군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 13일 정도 이 군사적인 대치가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핵 전쟁의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핵 미사일의 두려움을 다 알고 있었기에 또다시 핵 전쟁이 발발하면 아마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를 것이다. 인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미국 역시도 당시에 존 F 케너디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미국 역시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소련도 쿠바에 핵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인류를 파멸시키려 하는 목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철저한 긴장 관계 속에서 어떤 무력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존 F 케너디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의 기록에 의하면 중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전 인류의 운명이 달린 그 긴박한 순간에 나라와 그리고 이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백악관 기록은 그의 그 순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소련의 국방장관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잘 협상을 하여서 더 이상 이것이 핵 전쟁으로 불거지지 않고 잘 봉합되어졌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특별히 이 존 F 케네디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인류가 평화를 되찾게 되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박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 개인의 명예와 어떤 개인의 성공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나 좀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이 십자가 지지 않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질 테니 고통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죽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간적인 고통 느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류의 흥망성쇠를 놓고 힘 있는 나라들이 패권을 두고 다툽니다. 그러나 그 다툼 속에 누군가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가 있었기에, 여러분, 그 인류의 싸움의 역사는 그저 싸움과 투쟁의 역사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그 독일의 나치 정권 앞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히틀러의 그 만행 앞에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가신 그는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끝이다. 그러나 내게는 새 생명의 시작이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다 말합니다. 죽음은 더의 끝이 아니고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끝 앞에서, 마지막 앞에서, 마지막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위하여 부르짖은 그의 부르짖음은 온 인류를 향하여 울림을 줍니다.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의 폭력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도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목소리 같고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싸움 같지만 영적인 투쟁과 싸움이 그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킴을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늘 내 일과 내 가족과 내 경제활동과 내 학업과 사실 나의 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집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민교회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다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광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기를, 자신이 영광 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뭡니까? 수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는 수치를 당하였지만 자기가 수치를 당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자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하여 희생한 의인을 향해 영광 돌립니다. 그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공무원들도, 어떤 출동 소방공무원들도 화재 진압 현장에서 누군가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의 이름을 드러내고 1계급 특진을 시킵니다. 왜요? 그 죽음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희생이,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일을 했다고 치십시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내가 그 칭찬하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 여러분, 나의 칭찬이, 나를 향한 찬사가 누구를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그저 내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똑같은 찬사를 받지만 그 찬사가 나에게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그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감당하든, 어떤 일을 계획하든, 어떤 일에 헌신하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봉사, 똑같은 헌신, 똑같은 노력,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만든 그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냥 가로챈다고 가로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영광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칭찬 받으시죠? 저도 여러분들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칭찬이 부끄러운 칭찬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칭찬이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누군가를 먹이면서, 누군가를 입히면서, 누군가를 대접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대접하는 이것을 통해, 내가 섬기는 이것을 통해, 내가 베푸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고, 내가 밖에서 더운 여름 저 찜통 속에서 안내하고 섬기며, 여러분, 그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면 내가 일부러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액션 취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는 그 칭찬, 그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저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이 경상도에서 자란 사람들이 칭찬에 참, 뭐랄까, 칭찬을 하는 것도 인색하고 칭찬을 받는 것도 참 부끄러워, 힘들어요. 저도 누군가가 칭찬해 주시면 뭔가 할 말이 없어요. 서울 사는 친구들은 누군가 칭찬해 주면 땡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누군가가 칭찬하면 어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참,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칭찬하는 거 참,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참 그게 입 밖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칭찬할 때, 아이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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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행하실 일,
그걸 늘 묵상하며 내가 하는 일, 내가 돈벌이로 나가서 하는 그 직장 생활마저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가장 쉽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수요 생기 예배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생각보다 쉽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배우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행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여러분 내가 다른 거 자랑할 일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여러분 제가 다른 걸로 칭찬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이틀 부산에 좀 내려갔다 왔어요. 이제 아버지도 좀 뵙고 또 잠깐 내려가서 친구를 이제 만나서 지난 주일날 등장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목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종말이냐? 무엇이 종말이냐? 이 요즘 세상에 이 종말의 징조들이 막 일어나지 않냐? 두렵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에게 종말은 단 한 가지. 이 땅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그때가 종말이다. 여러분, 종말은요, 세계적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도 있어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으면 내 삶은 종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고 또한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 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복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때가 종말이에요. 종말이 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종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더 이상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지 않으면 저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없는 때는 종말의 때예요. 오늘날을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세 중에 제일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점점 복음이 사라져가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더 전파되어지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자꾸만 시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회적 현상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 한민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종말 아니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종말의 징조가 자꾸 보이고 곧 멸망하게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 그것으로 가장 행복한 시기를, 행복한 때를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그 일,
우리의 일터를 통해,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통해 예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은 생명을 주는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생명을 주는 통로예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2절과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신 영광은 아버지께 받은 권세로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2절에 나와 있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거 말하는 거 아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참 생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친구와 또 다른 얘기를 하다가 부활이 뭐냐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부활은 우리가 아침에 경험하는 거다. 왜냐 했더니,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날 것이기에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잠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저도 참 아파 본 적이 있지만요, 제가 한 달 가까이 대학생 때 이제 입원한 적이 있어요. 입원했는데 그 병동에는 이제 암 말규 환자들이 몇몇 분 계셨어요. 간암으로 고통하시던 분인데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제일 힘드시나 봐요. 그때가 되면 곡소리가 침대 곳곳에서 나요. 그 당시에는 침대 그 방에 침대가 한 9개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곳곳에서 고통하는 소리가 들려요. 한 어르신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잠자리에 들 때 내일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깨어나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깨니까 그냥 이제는 됐고 그냥 내일 아침에는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잠자리에 들고 깨어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깨어나는 것, 아파 본 사람들은 압니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잠자리에 드는 순간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마다 깹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든 게 휴가 때나 이렇게 좀 늦잠 좀 자고 싶은데 알람도 안 맞췄는데 이상하게 새벽 4시 40분 되면 깨 자꾸. 더 자고 싶은데 깨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깨우셔요. 우리를 깨우세요. 깨우셔서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 깨어나는 그 깨어남이 날마다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깨어납니다. 아,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구나. 오늘도 내가 부활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저 눈만 뜬 인생이 아니라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매번 나오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피곤해도 너무 힘이 들어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내 안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헌신하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말합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는 영생이 그 아들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지만 그 아들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죽음의 순간일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조지 뮬러가 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내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는 그의 고백이,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뭐가 하나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공부하는데 이 공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아침 준비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돈 벌러 직장 가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눈만 깜빡거려도 응답받는다니까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삶을 우리의 모든 자리를 통해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은 순종의 삶 속에서 완성됩니다. 영광은요 순종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이 맡은 사명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 것이오니가 아니고 했대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대요. 여러분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에게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은요, 결론으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하면 글쎄요, 일단 한번 일이 응답되고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순종은요, 그것으로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순종을 받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되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데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얘기가 들리거든 봉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왜 자꾸 나는 시간도 없고 몸도 아프고, 여러분, 그런 핑계들을 대면서 순종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일단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거 다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약함과 여러분들의 부족함,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일말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납득이 되어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납득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납득은 나중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납득이 다 돼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줄 아세요? 납득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두려워요. 제가 단기 선교 가서 산적 마을을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그 길이 험했어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그 젖은 땅을 지나가면서 그 이제 범람하는 강을 건너가면서 계속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누구라도 하나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끝인데 하나님 제발. 사실 나아가는 동안, 그리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내내 납득 안 되는 일투성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선교를 준비하며 지난 사역이 다 납득이 되었을까요, 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실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우리 한민교회와 선교팀과 그 사역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광은 순종의 삶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기도가 자리매김되어져야 합니다. 내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같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실패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행한 일인데 그것이 실패했다면 그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저 빠져나갈 구멍, 합리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인 듯 보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빠른 속도로 인도하고 계심을,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라고 늘 성공만 했겠습니까? 저도 실패와 낙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 수많은 좌절 속에 결국에 지금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 연단하셨구나. 내가 더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더 크게 고통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불쌍하게 여기셨구나. 그 정도밖에 안 하셨구나. 그 정도밖에 실패하지 않게 하셨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순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 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혹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종을 통해 자신이 영광받았지만 그 영광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각자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